마가복음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잘 이루도록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붙들고 사는 삶이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내용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경유하여서 늘 자주 말씀을 전하셨던 곳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주님이 주신 교훈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2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사신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과 또 은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심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번째로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리신 내용의 기록이 됩니다. 30절부터 32절 내용의 기록이 되고요. 33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내용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2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그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2번째 그 말씀을 또다시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거듭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깊이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원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갈 때도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삶, 또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산 동안 늘 계속 반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공식적으로
몇 차례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래에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한 방편을 또다시 확인하기도 하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 사람들의 손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을 앞두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를 처형하려고 얼마나 모의를 많이 하고 또 온갖 갖은 그런 함정들을 파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난처한 질문들을 서로 논의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어떻게든지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나중에 했던 것은 자신들의 모든 시도가 다 무의로 돌아간 듯 했는데 그들이 성공한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말. 곧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이건 참남죄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결국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신다 하셨던 그 예언대로 주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온갖 반대, 적대감, 사람들의 온갖 생각들과 계획들, 그들의 악한 본성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분의 뜻을 결국은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여기서도 극명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고난받아 죽는데 그게 구원이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진리지만 당시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죠. 고난받아 죽는 그것이 어떻게 승리고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되는지 이런 역설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의 반대조차도 하나님 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을 결국은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게 되는 이 일은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일이다. 주일 오후에 살핀 바와 같은데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냐면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의 극치로 고난받아 죽으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부요함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들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째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2절에 표현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그렇죠. 왜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 말씀을 처음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섰잖아요. 근데 그 마가복음의 표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막 그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겠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해요? 우리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우린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서운한 말을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아마 어조를 강하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하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무서움,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때도 그게 뭡니까?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추워도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간 곳곳마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계속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 건너오기도 하고 달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을 갈릴리 바다 맞은편까지 따라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진짜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 제자들로서는 대단히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고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도 역시 깨닫지 못했다.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예고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쭉 살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일을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좋은 칭찬받았다가 한순간에 사탄이라 이렇게 또 책망을 받았던 일, 분명히 마지막 시대 메시아 시대에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맞다. 엘리야가 바로 너에게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펼쳐가고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진짜 엘리야가 왔나? 정말 온 게 맞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고로서 그걸 얘기했는데 이미 왔는데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긋나죠. 또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산 위에서는 막 은혜가 넘쳐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땅에 내려왔더니 산 아래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막 심한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막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몇 차례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런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자신들이 하는 말의 권세가 함께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는 체험도 해봤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렇게 애써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못 쫓아냅니까? 또 이렇게 막 말을 하지요. 종교지도자들은 또 비난하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시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예고로부터 이 두 번째 예고를 듣는 그때까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기대가 뭐가 맞아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만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지고 풀이 확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분은 죽으신다고 얘기하고 또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되는 게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그들의 마음은 의기소침해서 뭔가 말을 꺼내기도 참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32절의 반응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묻기도 무서워하였다. 깨닫지도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요. 그 잘 알려진 가버나움인데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33절에. 이 집이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 간에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먼저냐? 하는 것으로 서로 막 논쟁이 붙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 몰래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아시고서 묻는 질문이에요. 뭘 너희가 길거리에 오면 길에 오면서 얘기했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지위가 앞서냐? 하는 것들 때문에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할 리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교훈을 건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첫째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섬기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로 찾아와서 자기를 높여주고 섬겨주고 자기에게 먼저 인사를 받아야 이게 지위가 높고 이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 역시 그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설이죠. 반대죠. 또 그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세요.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딱 불러들여가지고 세우시고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존재에 관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다 없다라는 지위를 말하기조차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권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또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의 의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지위와 권력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딱 세우시고서는 이 어린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실제 눈앞에 보이는 어린아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런 의미 권력도 지위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가장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도 그들의 기대와는 또 반대되는 말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그들이 알게 되죠. 두 번째 중요한 또 교훈이 뭐냐면 조심할 것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조심할 것들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특권의식들,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꼭 이렇게 가려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릴 것을 예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하니까요. 요한이 나서가지고 어떤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냐면 38절에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래, 잘했다. 너 그거 참 잘했다. 맞다. 이런 예수님의 동의를 얻기를 또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 요한의 말과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39절에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의도와는 또 다른 결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붙잡고 있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함께. 그거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내 이름,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 나음받은 사람이 비방하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거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그 쫓겨남을 본 치유받은 사람이나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비방하겠냐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겠죠. 감사하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처럼 직접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금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는 가족들 다 버리고 우리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논리는 너무 단순했어요. 어떤 거냐?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중립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갈림길을 항상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거치는 돌,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금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히려 이 제자들과 다른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특권의식. 우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의식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하신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하에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실족에 관한 교훈입니다. 실족한다는 게 뭐냐?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족한다 그래. 실족. 한자말이죠. 실족한다. 걸음을 잃어버린다. 미끄러지는 거죠. 가는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족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경우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크게 매어 바다에 던져 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42절. 연자맷돌은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돌 크기가 아닙니다. 나귀 같은 것에 매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돼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정도의 큰 맷돌을 말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맷돌이 큰 거에 거기다 줄을 해가지고 짐승에다 매달아가지고 짐승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뭐 곡식을 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연자 맷돌인데 그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강조죠. 뭐에 대한 강조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고 나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느 누구라도 특별히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지는 작은 자들이라도 너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요.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함 때문에 또 의도하지 않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되게 실족해야 하는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또 자신과 관계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을 교훈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게 된다면, 너희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내어서라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1번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하거든.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인데, 여기서는 너가 너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43절에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45절에서는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47절에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우리 다 이 손과 발이 없어야 되고 눈도 다 빠져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의 죄의 시작이 이 손과 발과 눈이 있어서 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돼서 이 죄를 짓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창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손과 발과 눈. 눈이 죄의 창구다 이렇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욥도 자기의 눈과 언약했대요. 내가 처녀를 주봉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손이나 발이나 눈은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해요. 중요하죠. 하지만 죄는 그것을 다루는 것으로 죄가 지어낼 수 있는 것은 죄는 사람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늘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실자로 문자대로 다 찍어 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적인 과장법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보다도 제가 어릴 적에 이 말씀 듣고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눈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막 그때는 이제 그냥 무조건 모든 말씀을 다 문자대로 그냥 받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지 막 고민을 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부 가운데도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부. 그러니까 사도 다음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고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그래요. 교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교부 시대라니 교부 중에서도 자기 눈을 빼버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철저함을 가지려고 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문자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듭 자기를 넘어뜨리게 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마치 내가 그것을 떼어버릴 만큼 빼내어버릴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로 여기고 네 스스로가 스스로가 실족하게 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강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위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신앙으로부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너 자신마저도 내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실족하게 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 주십니다. 그런데 요 말씀하고 또 그 앞에 47절 하반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8절에 이야기하죠.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불로서 소금친다 하는 말은 앞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치 불로서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불로서 소금친다 하면 받으리라 할 때 이 소금친다라는 의미가 앞말씀으로 받을 때는 멸망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49절로부터 50절이 이어지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소금을 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덧붙여서 교훈을 예수님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결하게 되고 정화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 소금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중첩적인 의미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가운데서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러한 제사 규정 가운데 소금을 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제물을 고르게 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하는 것도 의미는 뭘까요? 결국 화목을 하되 소금이 두루 고르게 해서 부패를 방지하듯 하는 방식으로 해서 너희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도록 할 것을 주님이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또 그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는 그런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히려 그걸 계기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길은 세상의 그 기준과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당시에 지위가 없는 가장 지위가 없는 대상, 그리고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두고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 중요하고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로 여기면서 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도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 본 것처럼 제자들이 뭔가 기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잘했다 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어긋난 말씀만 하고 있고 자신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은 계속 실패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깨닫는 것과 제자들이 뭔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이런 삶을 남은 인생 속에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처음 뭘까요? 따른 길에 따른 행실, 그걸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동상이몽, 우리가 지난번에 동행할 때 이런 식의 동행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딴 생각하고 딴 길에 갖고 딴 행위를 하는 일들 우리가 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의 첫걸음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또 그분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고, 뭔가 경쟁에서 지위를 내가 높은데 얻어가고 특권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실족하는 일에 늘 조심할 것이며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너희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잘 이루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혈림천국이라 한자말로 그래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 마음에 다져가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갖는 기대와 또 그들의 행실과 너무나 엇갈리고 너무나 어긋나는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지만 주님은 그들의 현재를 두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로 장차 그렇게 살아가기를 교훈하시며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